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금년에 237 응답 24지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누리도록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4 그리고 오후에는 현장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묶으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제 현장 24가 돼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제 유초등부 오늘 헌신 예배인데 오늘 이제 김현주 지사님이 이렇게 그 브리핑을 이렇게 좀 했는데 어쨌든 그 시도를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각 혼자 하지는 말고요. 각 부서에서 같이 팀원들하고 같이 교사라면 교사들하고 유초등부라면은 유초등부 교사들끼리 또 교역자가 있으면 교역자끼리 장로님이 있으면 장로님 같이 이렇게 팀이 되어져서 장기, 중기, 단기 기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 은혜 주는 대로 그렇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대로 작은 것부터 실천을 자꾸 해보시는 거예요. 열매가 나든 안 나든 또 잘못됐으면은 이렇게 수정하면 되고요. 또 보완하면 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24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24가 되지요. 생각 24가 되지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그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초등부 했죠. 중고등부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도 그러고 또 다민족 그리고 서밋스쿨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리고 또 이제 올해는 이제 70인 지교 운동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따 이제 장로의 당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올해는 근데 이것을 하는데 여러분 행사로 하지 말고 일로 하지 말고 응답을 받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그잖아요. 저 인도를 받아보세요. 근데 저 말이 아까 맞아요. 김현주 사람 말이 맞아요. 여러분 해보면 이게 막막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처음에. 그죠? 막막한데 계속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뭔가 또 보여요. 그죠?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매주마다 먹먹하거든요. 이번 주는 현장 24 그러면요. 도대체 이 메시지를 어떻게 현장 24를 어떻게 메시지를 풀어나가나. 지난주에 교회 24였잖아요. 또 그전에는 나의 24였잖아요. 이 말씀 어떻게 풀어가나. 먹먹해. 아무것도 안 보여. 매주마다 체험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 말씀을 주세요.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실 거고 이미 메시지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렘넌트 메시지 나오죠. 그리고 그러니까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게 중고등부, 유초등부 다 나와요. 처음 볼 때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뭔가가 나와요. 여러분의 전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산업선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70인 지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70인 지교 때문에 흩어진 자 메시지 나와요, 지금. 237이라고 하는 게 흩어진 자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중요한 것에만 행사로 일을 하지 않고 중요한 것에 24시 계속 집중하면서 그것만 딱 해보려고 해요. 장로님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매주 뭡니까? 이렇게 각 이제 헌신 예배 있잖아요. 헌신 예배 때 자기 부속 브리핑을 하세요. 이렇게. 부담은 갖지 말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내 것은 꼭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 비전을 같이 나누고 싶다. 아마 의욕이 넘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으로 딱 하면서 나중에 고치면 되고 안 되면 추정하면 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두려워하지는 말고요. 침착하게.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의정과 강국 237 5천 종족 살리는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예요. 플랫폼에다 포커스를 딱 맞추는 거예요. 플랫폼. 그렇죠. 지금 플랫폼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가 되는 그럼 현장 24는 뭐냐?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생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은 그럼 그들에게 복음의 답을 주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면은 현장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 누리고 기도의 비밀 누리며 237 그리고 치유 서밋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은 돼요. 그리고 기획하고 수정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그렇죠. 배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그럼 여러분이 그 체질화되면 이제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237 현장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러니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건 우리의 능력과 이렇게 우리의 어떤 수준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현장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아 누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면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찾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내가 증거를 붙잡았는데 어떤 사람이 누가 부럽겠습니까? 아무도 안 부러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증거를 잡았는데 누가 부럽냐고요. 재벌이 부럽습니까? 아니요. 재벌은 그 돈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데 누가 부럽습니까? 오히려 불쌍하지요. 그리고 만족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정말 유일한 축복이라는 것이 깨달아져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오는 게 그래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이 주님을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내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에 전도자의 쓰임에 어떻게 쓰임을 받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 그것에 오직을 하게 돼요. 오직 했더니 유일성과 재창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은 모두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죠? 제가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뭐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뭐지? 찾아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성경의 말씀을 뭐가 되냐면은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로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성취하시는 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와 정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중에 증거구나. 요거를 증거를 붙잡게 돼요.
그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응답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응답으로 안 보여요. 근데 전도자의 삶을 따라가 보면은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응답이라고 이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구나.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이게 간접적이 됐든지 직접적이 됐든지 전도운동이 내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왕같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한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왕같이 떳떳하게 산다니까요. 당당하게 산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믿음을 가져야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 거구나. 불신앙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스타트가 안 돼요. 그리고 내 하는 일을 참 잘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깨달아지고요. 그 다음에 약점을 잡히면 안 된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약점 잡혔는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 떳떳하게 삽니까? 그렇죠. 노예처럼 살아야죠. 하나님이 아니라 노예처럼 살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니까요. 그렇죠. 잠언서에 보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면은요, 뭐가 되냐? 그게 뭐냐? 큰 성벽과 같아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말고, 그래서 뇌물 받지 말고 막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요, 뇌물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 약점이 딱 걸려가지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떳떳하게 살아야지. 내가 다 사는데 약점 잡혀가지고 할 말 못하고 주장할 건 못하고 그래서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에서 언약을 찾아 붙잡으면은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되고 말씀 속에서 미션을 찾아 순종하면은 현장에서 생명운동의 문이 열리게 되고 말씀 속에서 비전을 찾아 기도하면은 현장에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현장에 사람들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은 그 중에 40%의 사람들은 소망 없이 인생을 그냥 살아간다는 게 보여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누구며,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정리가 딱 돼요. 근데 이게 정리가 보통 사람들께 정리가 안 돼요. 그냥 살아요. 그냥 자기 중심으로 그냥 얘기했잖아요. 그냥 욕심 중심으로 그냥 살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40%고 그 중에 50%의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부지런히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도 조금 합니다. 그러나 운명 문제는 해결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50%입니다. 그 중에 10%의 사람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인생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만이 인생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잖아요. 뭐 산업인들은 더 좋잖아요. 사람 만나거나 사람 만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만남에 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됨에 대해서 참 기쁘면은 뭐가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거 얘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과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이 변화된 얘기, 내 운명이 바뀐 얘기, 내가 인생에 전환점이 생긴 얘기. 언제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따라 살면서 했던 얘기 쫙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교회를 만나서 또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운명이 이렇게 바뀐 얘기를 쫙 합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들 보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요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요, 담임 목사님에 대한 좋아하는 것이요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아십니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요.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보기에 좋은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신뢰감이 생기잖아요. 신뢰감이 생기니까 좋잖아요. 편안하잖아요.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니까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보니까 내 운명에서 빠져나왔죠. 저주장에서 빠져나왔죠. 가치관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너무 고마운 거고 목사님 너무너무 고마운 거니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지요. 저 사람도 인생이 바뀌면 나도 저 사람들은 교회를 가고 싶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저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그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에는 영접도 되고, 교회 가도 되고, 교회 뿌리도 내고, 예배가 같이 모든 것이 해결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요, 정말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나면 제자들이 일어나요. 그죠? 제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지금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우리 장로님과 성도들이 쫙 이게 언행 생각과 이 말이 삶이 똑같고 엄마 아빠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전도자 삶을 살면요,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렘넌트들이 일곱 렘넌트 막 일어납니다. 이제. 근데 그게 시간표가 있어요. 승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의정과 강구의 대표적 교회로 여러분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현장에서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며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둠의 세력들이 경제를 장악하여 세상을 멸망의 길로 막 끌고 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어둠의 세력들은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 단체들이 경제를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유대인들이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치와 제4차 산업을 완전 장악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237 전도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어요. 이건 전도자의 삶이 쉽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옛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3원을 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거 막 쓰고 막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거요. 그러니까 사모님 그러더라고. 진짜 전도자의 삶이 쉽다고 그러더라고. 들으면 되니까. 내시면 꼭 그냥 계속 들어만 주면 되니까. 오직 복음으로 근본 문제가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되면 서밋이 됩니다. 그렇죠? 서밋이 되면 빛의 경제 주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요, 그리고 우리 교사님들 언약으로 잡으시고 여러분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현장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현장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 속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바르게 잡으면 돼요. 그럼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미션은 세계 복음화와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과 매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비전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성도 전도자를 위해서 준비된 상급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사람을 바르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바르게 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모두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진노 아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영을 따라 산대잖아요. 에베소 2장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괜찮은데 악한 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누구면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인생 중에 어느 날.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사람의 미래가 딱 보입니다. 점적이는 아니지만 저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요, 참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영적 축복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 악한 영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는데, 막 진 누르는데 막. 그래서 밤에 잠 못 자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고난이 없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면 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하고 두렵고 어느 날 무너집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이 팔을 다친 아들을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이 손에다가 붕대를 감아요. 그러면서 아빠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붕대를 풀지 말아라 그래요. 이 붕대 풀면은 너는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붕대가 뭔 줄 압니까? 유대인의 자녀들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얘들아, 이 붕대가 뭔지 아니? 내가 감아놓고 너 붕대 풀지 마. 이 붕대 근데 뭔지 알아? 아빠 뭔데요? 법이야. 법을 지키고 살아. 그거 가르쳐요. 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 두 가지 지키고 살아. 왜냐? 인간의 이 심성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이 악을 법으로 지켜 살지 아니하면은 너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 악이 자라는 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 그 말이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법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얼른 보면은 우리를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그렇죠. 자유를 뺏어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악이 있기 때문에 말씀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법 준 것은 우리가 악이 있기 때문에 사회법 지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네 속에는 그 악이 너를 그렇잖아요. 함정으로 멸망으로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전도자의 삶은요. 그래서 범사에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 세 번째는 현장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오직 복음 하나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인생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끝입니다. 왜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따라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문제의 끝이요.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끝이요. 그 믿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어 주시고 일평생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고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현장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현장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산업의 237 그러죠. 237의 축복이 회복에 대해서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이 언약 잡고요.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 정말 기도하세요.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현장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현장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현장에서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현장 24에서 하나님 누림으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초동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교사들 모든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